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탄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붙여진 그 이름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구약에 보니까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가지고 말하면서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그 이름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이름에는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의 그 사역함, 그 특성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럴 때 그 뜻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또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그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 또 구약에는 아도나이라는 말, 아도나이는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도 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이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그런 뜻이고,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니시란 깃발인데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이지만은 그건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를 이기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름을 속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기묘자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두 가지 이름 같지만 이거를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한 가지, 즉 우리말은 기묘하신 모사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기묘라는 말은 놀랍다 그런 의미예요. 놀랍다. 또 모사 그 말은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기묘자 모사라는 말의 속성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죠. 정말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그 당시에 막 반대하고 모략하는 자들도 다 마가복음 1장의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은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라는 그러한 자예요. 즉 주님의 하신 일, 그 사역의 속성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우신 상담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해?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물어보죠? 그것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모르는데 막 가다 보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놀라우신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상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하는 게 뭐죠?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로 우리가 인생의 상담자,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을 때 나를 잘 도와줄 그러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 아뢰면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는 데나 일하는 데에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어떠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힘으로 작용됩니다. 그렇죠? 돈도 힘입니다. 권세도 힘입니다. 그죠? 물론 건강도 힘이 되죠. 또 지식, 요새는 지식만 아주 풍부하면 어때요? 특히 우리가 IT 산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아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죠? 바로 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과 능은 우리와 죄와 사망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권세가 있어서 바로 우리를 흑암에서 바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이름은 여기 보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것 전부 다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존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은 하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아버지와 같은 분,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속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름은 여기서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평강의 왕. 세상에는 늘 평화를 외치고 평화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언제나 세상에는 전쟁과 다툼과 시기가 있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평화, 안정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근데 하는 것을 보면 만나 싸워요. 그죠? 말과 반대되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사형수가 어디에 있겠죠? 감옥에 있겠죠. 자, 사형수에게 좋은 밥을 줍니다. 아주 침대도 그냥 비싼 침대를 주는 거야. 그리고 평안히 자라. 그럼 평안히 자질까 안 자질까? 좋은 음식을 주면서 맛있게 먹어라. 맛이 있을까? 맛도 없고 편안히 잘 수가 없어. 왜? 내일 사형이 집행될지 몰라.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불안한 거야. 그러면 그 사형수에게 편안히 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하나 있다면, 요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응? 사면, 복권, 뭐 이런 말들이 나와. 그죠? 대통령이 특별 사면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냐? 특별 사면하면 그냥 그 죄를 묻지 않고 죄를 없지 않은 거야. 마찬가지로 그 사형수에게 가장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소식은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사면을 주는 거야, 사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들은 다 어떻게 죄 가운데 죽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을 주는, 즉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형수에게 무죄 선언, 자유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평강의 왕은 우리가 주를 모시면, 진정으로 주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를 알지니, 그 말이야. 그 말은 뭐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로 뭐니, 그렇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형 선고받은 자에게 무죄 선언, 사면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섯 번째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 죽어야만 되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자기 백성을, 그 말입니다,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는가,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생각하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6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한 이사야의 예언의 실현인데,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땠죠? 쫓겨났어. 먹으면 죽으리라. 그때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죽음에는요,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죽은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었고, 물론 육체는 나중에 죽지만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어. 우리 육체의 죽음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분리되면 그게 육체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 자,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놀라우신 기묘자 모세이신 상남자 되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없이 하여 바로 죄 없는 자와 함께 하신, 죄가 있는 인간 자체에게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요 사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없이 하고, 그 말은 뭐예요? 믿는 자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는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없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상담자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어 바로 주님께서 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이름에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명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 임마누엘 이러한 이름을 생각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잘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통서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성탄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늘 우리가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평강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